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애들이 꽃 달아줬슈? 네, 노래도 불러줬슈? 네? 노래를 안 불러줬슈? 네. 돈은 줬슈?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내가 노래를 한 곡 불러줄까?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강론인데 그래도 빨리 이거 부르고. 또 무진장 떨리네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애 낳고 사랑하면서 살아오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하느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러면서 살아오냐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면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게 되면 다 안아주시고 눈물 다 닦아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오늘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꽃도 달아주지도 않았고 돈도 안 줬고 노래도 안 불러줬다 외롭다 하시는 분은 본당 신부님이 노래 불러줬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버이날에는 꼭 꽃 드리고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립니다. 꼭 불러드려요.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돈도 드려요. 제가 돈도 주지만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노래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부르면은 우리 엄마는 막 갑자기 막 눈물 막 이렇게 닦고 앉아 있고 우리 아버지는 막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벽 보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나도 나이가 저도 이제 중년인데 부끄러워도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셨죠. 자녀들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봐야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다. 차라리 신부 만드는 게 최고다. 예. 예. 신부 만드는 게 최고다. 여러분들 예. 혹시라도 손주들 있으면 꼭 신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강론을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몇 번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먹통이 돼서 제가 원고 없이 막 강론할 때, 그죠? 근데 그렇게 강론하고 내려오면 몇몇 교우들은 신부님 차라리 원고 준비하지 마세요. 원고 없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참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데 특강 나갈 때도 그렇고 제가 이게 강론도 다 준비하고 아니면 강의도 준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읽고 이러고 가는데 어느 순간 같은 경우는 이 준비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이야기가 그냥 막 나와요. 하느님 말씀도 막 나오고. 근데 마음은 너무 평화롭고 예.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저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나와요.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설 그러면서 가끔 진짜 이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그런 상태에서 여기 가슴이 막 타는 느낌이 납니다. 막 타오르는 느낌이. 그럴 때는 저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 다 끝나고 난 뒤에 운전하고 집으로 올 때나 아니면 사제관 들어갔을 때 저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죠. 본문을 읽을 때 유독 반복되는 단어들은 그런 여러분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 알려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르쳐주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공포하다 선언하다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뉴스로 막 뭔가를 이렇게 쭉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진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뭘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강의할 본문을 막 히라보로 분석을 다 해가지고서 완벽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 이거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강의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완벽했다고 했는데 강의를 너무 형편없이 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이게 내 능력, 내 유능함, 나의 지식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구나.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언젠가부터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뭐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뭐 학위가 있고 뭐 이거를 원어로 볼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그 신비를 내가 교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하거나 특히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냥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거 없이 그냥 내 능력과 내 인맥,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오늘 일독서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1번 천안 원성동, 2번 천안 오룡동, 3번 아테네. 몇 번이에요? 아테네죠. 맞죠? 아테네.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철학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철학. 인간의 사고 능력, 지혜. 이게 발전한 곳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오로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사람의 합리성, 자기들의 경험 이것만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토 1서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말씀이 하느님의 힘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그 어떤 신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걸어갈 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초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외쳐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주신다. 이 진리가 이렇게 외쳐될 것이죠. 기도하는 신앙생활,
또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도 모두 성령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던 성령께 여러분들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기, 요거를 좀 오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깊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하시죠? 성령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이거를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 봐도 좋고, 어떤 일을 하던 우리 먼저 성령께 오늘 기도해 보는 하루,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체험을 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